예수님의 8가지 행복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8가지 행복 메시지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자막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thermometer,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thermostat,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 기쁨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환경에 따라 웃고 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자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복,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복.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8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8복을 영어로는 beatitude 그러죠. beatitude. 무슨 뜻이냐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최고의 복, 천국이 임한 행복. 이것이 바로 이 beatitude, 이 8가지 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8복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복을 받은 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예수님의 8가지 행복 메시지라고 정했어요. 오늘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행복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신적인 행복,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최상의 행복이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을 맛보게 되면,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누려왔던 행복이 별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의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자녀가 출세하고 자식이 번성하는 것 등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구해요. 세속적인 행복, 이 외적인 행복, 즉 기복신앙에 몰두해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졸업하면 행복할 텐데, 졸업을 했어요? 또 뭐라 그래요?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또 뭐라 그래요?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결혼을 했어요.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또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이 집에서 나가면 행복할 텐데, 살을 빼면 행복할 텐데. 그렇습니까? 살을 빼면 배만 고파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갈 곳이죠. 우리가 갈 곳이 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현재.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자비와 평화와 기쁨을 오늘 앞당겨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앞당겨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장차 임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보여주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우리가 행복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가난하고 슬퍼하고 나약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하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벅차도록 축복하시며 행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8가지 행복 메시지예요. 이 예수님의 8가지 행복 메시지는 항상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행복하여라.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렵고 상처받고 질병과 가난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하여라.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하여라, 행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아가 행복이 깨어진 사람들을 회복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우리들, 행복이 깨어진,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의 삶에 회복을 가져다 줄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가슴에서 터져나온 선포에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 행복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자, 이렇게 인사하시죠.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8가지 행복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개역개정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건 큰 오해예요. 예수님은 이 행복 선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그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다? 마음이 가난한 사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행복해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 되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행복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난을 예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 재물, 관계,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청빈 사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청부 사상이고 성경 본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뭐예요?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절대적 빈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궁핍함,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몽땅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풍성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십니까? 때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죠?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이 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어떤 이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그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내가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병들고 힘들지만, 너희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까닭에 너희는 행복한 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나. 여러분, 마음이 배부른 사람은 여기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아가 깨어진 가난한 마음.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상한 마음, 우리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강력한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구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선 지가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제가 외부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한 심정이에요. 제가 외부에 가서 집회를 하면 거의 같은 설교예요. 거의 같은 설교. 제가 20년이 넘도록 거의 같은 설교.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려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거의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다니는 제 아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제 설교를 다 기억할 거예요. 다 외웠을 거예요.
그 정도로 때로는 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지난 2월 말에 LA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날 오후부터 속이 좋지 않은 거예요. 속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루 지나면 좀 낫겠지 했는데 근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를 사가지고 소화제를 먹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일 3번의 설교가 남은 거예요. 토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왔는데 통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일 주일까지는 잘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쓰러지더라도 집회 후에 쓰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애에 그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그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좀 이렇게 혼란스럽겠어요. 말도 못하고 설교하러 올라서는데 아슬아슬한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는데 내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위기 상황이 이렇게 몇 번 오는데 그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 여기 오신 분들 보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이 분들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날 정말 완전 파산을 경험했어요. 완전 파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마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3번 설교를 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을 했어요. 영적 파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수술 마치고 나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참된 행복이 주어져.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임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첫째 뭐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죄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임하시는 이 영적 파산을 선언했더니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임했어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내가 쟁취할 수 없는 그 선물, 구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내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둘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이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모든 소유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움켜쥐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베풀며 축복하며 살아요. 왜? 나에게 다 주어졌는데.
내가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며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다 소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부유함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며 살아요. 베풀며 살아요. 참된 행복은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진 이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는 실제로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 큰아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산의 몫을 청구해서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고생 끝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서는 종으로 사는 것도 풍요롭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종으로 여긴 적이 없죠. 아들을 아들로만 여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장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었는가, 이러면서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세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아들. 모든 걸 다 부여받았는데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꾸 자격 없는 자만을 향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동생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뭐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구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고백하는 나는 누구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것이 아니냐. 너 없다고 해서, 너 좀 아프다고 해서, 너 좀 힘들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징징거리며, 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네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네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잠깐 후면 이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네가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너가 누리며 살게 될 텐데, 너는 행복한 자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합시다.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내 노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감사하며 살았는데 혹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하나님 이 세속적인 이 복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아무 자격 없는 나이를 자격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진 심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 죄인인 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주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이 행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벅찬 심정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행복이 전해지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